네, 오늘 읽은 본문도 오늘 우리 창세기 큐티 주일 본문이죠. 동시에 아주 유명한 창세기의 베델에서의 야곱의 하나님 체험,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체험과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있게 하시는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첫 번째 제목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길을 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길을 간다는 것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의 생가에 가보면 프랑크푸르트에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괴테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가면 100년 된 찻집도 있고 그 옆에 괴테 하우스가 있습니다. 괴테의 생가죠. 8살까지 살았나요? 어린 시절에 그의 생가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은 바이마르에 있는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도 괴테 하우스입니다. 생가에 가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의 또 종교 개혁으로 유명하고, 또 개신교인들이라면 그래서 속내는 유럽 여행도 할 겸 종교 개혁 유적지 이렇게 탐방을 하면 아주 여행하기에 좋아요.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까지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에도 가보면 구동독 지역이죠. 독일의 동쪽. 그래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또 그리고 에어푸르트로 갔다가 또 거기서 슈터턴하임이라는 데서 벼락을 맞을 뻔하고, 그리고 아이젠하흐로 갔다가, 그리고 저 밑에 보름스로 갔다가, 그리고 바트부르크로 갔다가, 그리고 비텐베르크로 갔다가, 오늘 생각이 제가 다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외적인 삶의 여정, external journey,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internal journey.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사도 가고 또 발령도 받고 이별과 또 만남과 사별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내적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 걷는 길이 외적으로 이사가고 옮겨 다니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가정들, 우리나라인데 뭐가 힘들어요? 가면은 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되나요? 어려운 일 사실은 여기에 사는 것보다 없지만, 그러나 어디 그런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시 재적응과 또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적인 여정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예감을 갖다 심어놓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에는 유난히 심리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멋있게 생각하고 자주 쓰는 유행어 중에 기시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자뷰. 그래서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이 다시 되풀이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어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한 사람이 자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고가도로를 이렇게 차로 넘어서 급 회전을 해가는 고가도로를 지나가는데 고가도로를 지나갈 때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미처 그 표지판을 세워놓지도 못하고 교통사고 차량이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그거를 돌면서 추돌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점 그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가 묻습니다. 그래서 부딪혔나요? 그러니까 안 부딪혔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저께도 어제도 안 부딪혔기 때문에 갈수록 부딪힐 확률이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반드시 부딪힐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운이 좋게 잘 됐어. 진짜 이번에도 잘 됐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집니다. 아니야,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언젠가는 드디어 안 됐어 하는 순간이 찾아올지 몰라. 과거의 실패와 불안을 다시 되풀이할 것 같은 예감이. 사실은 미래라는 건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겉으로는 길을 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파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시감이며 무슨 세옹지마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외적으로도 그는 추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육에게 쫓기는 고달픈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쌍둥이 형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게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일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좀 나이브하죠. 인생을 살고 살면서 인간의 마음과 죄의 깊이를 아니까 이것은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에게 품은 원한, 그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 그로 인해서 겪는 공포, 그게 느껴집니다. 그는 내적으로 이미 고갈된 채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길을 가야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따라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그가 가진 전부였고 아무도 그의 후견인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 추방당한 자의 그 고단함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banishment, be merciful, say death. 추방이라니 차라리 자비를 베풀어서 죽음이라고 말하시라. For exile hath more terror in his look, much more than death. 추방에는 두려움이 더 많은 법, 오히려 죽음보다도. Do not say banishment. 그러니 추방이라고 말하지 마시라. 야곱은 추방당한 자의 삶을 살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외적으로도 떨어지고 내적으로도 떨어져서 어두운 광야 어디에선가 야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돌이나 하나 가져다가 돌로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황량한 들판이, 그 황량한 들판에 지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지명이 공교롭게도 베델,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지명인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누가 그 길로 그를 인도했을까요? 인도하길 뭘 인도해? 그가 가다 보니까 거기가 나온 걸. 그 텅 빈 광야에서, 그 텅 빈 집에서 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그냥 도망자의 길, 유배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도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길도 짭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길. 근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사람들, 내리막 인생들, 이 내적인 여행에서 암울한 사람들. 그런데 이 멸망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분사로 쓰였습니다. 분사형 아시죠? 진행형입니다. 그 밑에 구원을 받는 그것도 역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몰락하는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원의 여정?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에 죗값을 치르며 마땅히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런 그에게 무슨 값어치가 있길래 그에게 구원의 여정? 야곱의 인생에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럴 값어치가 있나요? 저의 인생에 그럴 값어치가 있나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두 번째 제목은 예기치 않은 만남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 서럽고 슬픈 저녁에,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날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꿈에서 이루어집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도 와, 꿈과 같다 그럴 터인데 꿈에서 만났으니 꿈속의 꿈이라고 할까요? 아마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것 봐, 꿈이라니까. 꿈이 뭘까요? 현실에 있었던 것들을 나의 잠재된 의식 속으로 옮겨놓는 것, 우리의 뇌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착란, 그래서 결국은 허구,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투사해내는 심리적인 창작. 꿈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나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인위적으로 하나님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잠을 깊이 못 들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보통 잠을 깊이 못 듭니다. 아침에 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굿 모닝.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잘 잤대요. 나보고 잘 못 잤지. 그래서 잘 잔 것 같긴 하지만 깊이는 못 들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꿈을 계속 꾼 걸 보니까 제가 깊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묻습니다. 솔티가 꿈에 나왔나요? 그래서 아니. 어제 솔티를 인상 깊게 너무 감동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솔티가 꿈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쫙 펼쳐졌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개꿈이었습니다. 피곤할 때 종종 나타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이제 숙소에 묵게 되잖아요. 근데 꿈속에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숙소인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변기도 더럽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디 깨끗한 데 없나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꿈속에서 헤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뭔가 약간 피곤한 의식 상태가 제 안에서도 어떻게인가 펼쳐졌을지 모르고, 아니면 제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전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현실의 하나의 투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체험은요? 내가 꿈에서 그걸 일부러 만들어낸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게 몇 번 있죠. 제가 복음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 우리
우람 형제가 이번 사순절 주제 찬양을 제가 그때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말한 그걸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요. 그거는 꿈을 꾸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떤 초자연적인 갑자기 내가 어디로 올라가거나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내 머릿속에 펼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것 같기도 하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생각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 비전인가?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제 삶이 그렇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몇 번의 그 비전이 저의 삶에 그대로 그 길이 펼쳐지고 제가 그 길을 따라 분명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복음 전도 여행의 기술을 틀었을 때도 역시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피곤해서 정신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왜 꿈이라고 표현하는가? 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제3의 의식.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우주와 우리의 물리적인 우주가 서로 만나는, 원래 그런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 이건 하나님이 그와 만나는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회사나 어디 밖에 나가서 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했겠지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물리적인 세계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영매와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주관적인 착각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제3지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세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순간적인 존재인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 여정이 달라지는 거죠. 고등교육 받고 비판적인 사고하고 멀쩡했던, 세상적으로 멀쩡했던 그런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한 대로 그냥 심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도 투자하고 우리의 길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불안한 거죠.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남동생이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누나가 독일에 와서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자기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인생이 외로웠던지 어느 날 교회를 가더니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너무 빠져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편지를 썼대요. 누나, 너무 빠져들어가지 말고 헌금도 너무 하지 말고. 그 동생이 제가 참 귀여웠습니다.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 객지에 가서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헛새무민하더라도 너무 빠져들지 말 것. 건강한 염려라고 생각해요. 우리라도 상식적으로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나는 똑똑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세계를 만난 것이지요. 그 뮌스터의 그 유명한 바이올린 천재가 지금은 이제 30대가 되어버렸지만요. 그 전도사님의 딸이었죠. 아리랑 하우스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들이 값싸게 입주해 있는 거기서
유학을 가서 살았던 가족의 그 어린 딸이 어느 날 그 무직슐레에 가서 거의 돈 내지 않고 그냥 가르쳐주는 피아노를 좀 배워볼까 갔다가 피아노 반이 차서 그러면 바이올린은 자리가 있으니까 가라고. 바이올린은 사기도 해야 되고 돈도 없고 싫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가보기나 하라고 간 그 첫날 그 선생님이 그 아이 손을 잡고 집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이올린 하나 들고. 라고 그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안 시키는 것은 당신들의 죄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좀 그런 얘기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4분의 3짜리 바이올린을 가져와서 이거를 당신 딸에게 준다고 그러면서 첫날 와서 바이올린 한번 시범을 보이고 하나씩 들려주고 그냥 흉내 한번 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소리를 그대로 따라서 소리를 긁어대는 것 아니겠어요? 뭐 있거나 말거나 합니다. 6개월 만에, 그 6살이었어요. 6개월 만에 민스터인지 거기 무지지에서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무지지에서 1등 했어요. 6개월 만에 긴 곡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몇 살에 대학에 들어갔고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초대해가지고 특별 연주를 하고 지금은 이제 30대가 되었고요. 뭐 도이체 그라마폰 유명한 데서 음반을 다 냈고 유명한 거장들과 다 협연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두 세계가 만나는 거죠. 두 세계가. 그 부모와 부모까지 찾아봐도 음악한 사람이 없대요. 둘 다 음대 교수였는데 자식이 잘하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세계가 만날 때 그에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의 결정적인 칭찬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한마디. 그게 사실은 그에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감독이 길거리 캐스팅을 합니다. 길거리 캐스팅을 했어요. 내가 진주를 찾았다고. 그러면 그것 하나로 이 사람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 때문이 아니고 거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날 때 그 두 세계가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그가 거기에서 만납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야곱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저는 이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했던 다니엘서는 그가 며칠 동안 혼절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입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가 과장되거나 가공된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신앙 체험에 대해서 자기 신앙 체험은 극도로 자제하고 제3인칭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그런 식으로 애둘러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데,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혼절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의 환상도 역시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들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몸이 멈춰 있을 때 의식세계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잠들었을 때는 힘을 못 써요. 제가 어릴 때 잠을 자는데요, 이 팔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팔을 못 뺀 거예요. 아침까지 팔을 못 빼요. 그러니까 팔이 나중에는 마비가 돼가지고, 그죠? 전혀 이게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 내 팔이. 이렇게 이제 팔을 어머니가 빼주시죠. 한참 있어야 피가 통하니까 팔이 살아났어. 방어할 아무런 힘도 없고 가치도 다 떨어져 버린 존재.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보니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야곱의 사다리. 영적인 우주와 물리적인 우주 사이에 사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인격적 존재가 그런 인카운터가 이루어질 때 그곳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그 만남의 기호란, 그 만남의 수단이란 바로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경 속에 어떤 글 속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를 느꼈을 때, 예배에서든지 찬양에서든지 기도에서든지 인격적인 존재를 느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건 설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나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하는 바로 그거. 애야, 그건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들은 아마 여러분에게 다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같은 약속이 3대째인 그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민족, 나의 DNA를 이어가는 그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만 있는 겁니다. 강아지와 강아지가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 따라 말도 좀 하지만 앵무새와 앵무새가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지으신 두 인격적 존재를 연결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때 인간은 인격적이고 그럴 때 존귀해집니다. 인간은 혼자서 존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요, 명품 백도 이렇게 걸고 그리고 거리를 혼자 이렇게 가보십시오. 유럽에서는 사람들 잘 보지 않고요, 특히 독일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가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도 존귀함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세요. 좋은 옷 입고 그거 숨겼다가 어디 딴 데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입고 들고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다 알아줍니다. 집사님 백 샀네? 아니야 이거 짝퉁이야. 에이, 속일 사람을 속여. 다 아는데 뭐 치면 금방 나와. 그래? 멋있어 보여. 그럼 멋있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존재의 의미를 갖고요, 그래야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뭐 좋은 옷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에 자신을 걸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함께해야 할 대상과 그렇게 약속으로 맺어질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게 뭔가 가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어요. 언제까지 끝없이 해산의 수고, 그리고 돌보고 가계비 지출하고, 그리고 계속 하면서 내 인생은 뭘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돌볼 때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랑에 눈물을 짓고 군대 가서도 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약속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이 있을 때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 가서 월요일 날 새벽 한 7시쯤 말이에요. 수트를 입고 그 다음에 백팩에다가 그 노트북 넣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대상과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출장 갈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양복 입고 컴퓨터 들고 새벽에 공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런 분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가졌을 적에 그 사람은 값어치가 생기는 거예요. 무가치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순간 그에게 값이 올라갑니다. 그에게는 이제 일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젠다가 생깁니다. 가야 할 이유가 생기고 돌아와야 할 이유가 생기고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생기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놓인 사다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캐스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값어치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한없이 가볍고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터널을 통과할 용기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비싸게 지불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셔서 이제 네가 그 어둠의 중심을 뚫고 갈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십니다. 육체의 빚진 자로 살던 우리에게 열방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조금 잘 나가던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인생에서 리즈 시절 이제는 다 지났다고 내 인생에 별 낙이 없다고 일찍 은퇴하고 등산복 입고 산이나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우리에게 다시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고 열정으로 사역하고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값어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질그릇에 나의 보배를 담으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바로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구체적인 3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또 3가지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리라는 3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외적으로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골짜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암흑과 저주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 다크니스의 심장부를 우리가 지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건너갈 수 있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있어. 내가 전화하면 받을 엄마가 있어. 물론 아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결 능력이 있나요? 해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군가 내 편에 서 있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고. 부모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그거예요. 그래, 얘기하면 달려갈게. 필요하면 달려갈게. 그래서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고발과 죄의 쏘는 힘을
통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편들어 줄 거야. 약속의 말씀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지키며,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실 것입니다. 역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리라. 마치 목이 가래가지고 몸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에 생수를 벌컥 마시면 몸이 쫙 살아나는 것과 같이 그게 소생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약속을 주신 분이 자기의 명예와 신실함을 걸고 너를 의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네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너에게 상을 차려주시라.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담지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값어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몸만 잠시 의탁했다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 얻으리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만 해도 복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귀향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내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헌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즉 그 약속이 그들의 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어도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스스로 증언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새 약속에 그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내 가슴에 품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할 것입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도 감수할 것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져서 외칩니다. 이제는 잠에서 완전히 의식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물리적인 세계를 두 발로 딛고 서 있지만 그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비로소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임을 그는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돌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응답을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11조의 의미입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우리의 은사의 11조, 생명의 11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운명 공동체이며 이 세상의 시간의 공동체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물질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의 곁에 구름 기둥처럼 있을 것이고, 밤에는 주의 찬송이 야곱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환난의 밤이 오면 울음이 깃들지라도 회복의 아침이 되면 기쁨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도구,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파병의 준비가 된 것처럼, 외교사절을 보낼 준비가 된 것처럼, 성장한 자식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보낼 준비가 된 것처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됩니다. 한 걸음이지만 결승점까지 작지만 위대하게, 약하지만 큰 믿음으로 갈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묶여서 믿음의 길을, 약속의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도 임종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임종 환자가요,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몰핀 처방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몰핀이 듣지 않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호소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의사에게 가서 몰핀을 더 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몰핀을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저 사람의 두려움이 몰핀을 느끼지 못하게, 실질적인 고통이 지금 몰핀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려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응답함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전성기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약속의 사람,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나의
11조를 10분의 1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권의 표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을 드리면서 야곱처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직업을 잃었을 때에도, 세상이 나를 일시적으로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이것을 무슨 대자비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지 않고, 세옹지마 무슨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유배당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고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두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의 처소를 예비하노라,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